맥추감사주일은 77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저 열매를 거두었으니까 그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자라는 단순한 드림의 제사가 아니었습니다. 그 열매 속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손길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언제나 함께 하시고 늘 동행하셨음에 대한 감사의 제단이었습니다. 우리도 지금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시고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을 여전히 예배하게 하시는 우리들의 삶을 돌아보면서 삶의 열매에 함께 하신, 삶의 순간순간에 동행하신 우리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고 그 기억 속에 감사의 제단을 쌓을 수 있는 이 아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편 136편 말씀을 오늘 본문 말씀으로 삼았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라고 시작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이유와 감사의 내용들을 쭉 열거하고 있습니다. 전부 26절로 되어 있는데 우리는 결론 부분인 23절로부터 26절까지 말씀만 본문으로 삼아 읽었습니다. 그러나 앞에 나오는 모든 내용들을 바라보면은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그래서 지금 여기 우리가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감사의 고백으로 되어 있는 것이 시편 136편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 위대한 손길, 이것도 감사의 이유이고, 우리들을 생명 주셔서 지금 여기에 있게 하셔서 예배자로 삼으신 것도 감사의 이유이고, 여러분, 감사는요, 살아있어야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생명이 있어야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예배도 우리의 영이 살아있고 우리의 육신이 살아있어야 예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배할 수 있음이 하나님의 큰 축복임을 믿으시고 감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빛을 주셔서 어둠을 물러가게 하시고 낮을 주관하시고 밤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손길, 우리를 그저 지어놓기만 하지 아니하시고 여전히 동행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을 애굽의 종살이로부터 구원해 주셔서 가나안 땅으로, 새 땅으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의 역사들을 기억하면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이집트로부터 구해 주신 하나님, 그리고 광야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홍해를 갈라주시는 하나님, 만나 메추라기로 늘 먹여주시는 하나님, 모든 악으로부터 대적으로부터 보호해 주신 하나님, 싸움에서 이기게 하신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손길이 아니었으면 여기에 우리가 있을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들의 감사의 고백. 우리도 우리들의 이 순간 여기에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돌아봅시다. 우리들의 생명을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영적으로는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하나님 불러주시고 택해 주시고 사랑하여 주셔서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거룩하게 하셔서 이 자리에 예배자로 세워주시고, 아무나 선 게 아니에요. 특별히 택함받고 지명하여 불러서 이곳에 있게 하여 주신 하나님의 귀한 은혜, 그리고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늘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면서 우리를 채워주신 하나님, 간구하는 것들을 들어주시는 하나님, 외면치 아니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여기까지 인도했고 여기에서 지금 예배하고 있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오늘 이 아침에 찬양하고 감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게 예배하고 찬양하고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더 놀라운 은총과 가득 찬 은혜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하라 라는 맥추감사절을 마다 사실 절기의 말씀은 너무나 제한되어 있잖아요. 감사에 대해서, 감사라는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이 선포이신데, 하나님이 우리한테 원하시는 것인데, 이 말씀을 붙들고 일주일 내에 본문 말씀 어떠한 말씀으로 함께 나눌까, 깊은 묵상 중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마음속에 툭 던져주신 감동이 있었습니다. 그게 23절부터 시작되는 오늘의 본문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23절입니다.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에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에서도 기억해 주신 여호와께 감사하라. 참 삶을 돌아보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죄인 중에 괴수이고 하나님 앞에 내세울 거 없고 들의 풀처럼 쉽게 시들어 버릴 수밖에 없고 풀의 꽃처럼 사라질 수밖에 없는 인생인데 하나님의 사랑을 너무 많이 받고 있구나. 하나님이 참 많이 사랑해 주시는구나. 하나님이 그래도 늘 바라보고 계시는구나. 이런 생각이 있는 가운데 주변에 있는 목사님 몇 분이 이상하게 이번 주에는 시들을 많이 보내주셨어요. 사실은 저는 시의 감성이 풍성한 사람이 아닙니다. 젊었을 때도 시를 아주 즐겨 읽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철학책이나 뭐 이런 신학책 이런 것들을 많이 읽었지 시에 대한 감성은 부족했는데 시가 필요할 때는 딱 정해져 있었습니다. 제 아내를 만나고 나서 어떻게 하면 잘 보일까 생각하다가 서점에 가가지고 시집 보고 특별히 헤르만 헤세의 흰 구름 뭐 이런 거 괜히 있어 보이려고 그래서 편지에다 그런 거 쓰고 사실은 그런 것들이 크게 느껴지지도 않는데 잘 보이기 위해서. 그런데 요즘은 이상하게 보내주는 그러한 시들이 때로는 가슴에 참 시인들은 세상을 관찰하는 대단한 눈들을 갖고 있구나. 보통 사람과 다른 감성을 갖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느끼면서 감탄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보내준 시들이 뭐냐면 25년 동안 지난 25년 동안 교보 생명 광화문 빌딩에 시민 글판이 있는데 거기에 많은 시들이 게재되었었는데 시민들이 가장 사랑하고 좋아했던 시 10개 뭐 해가지고 그런 것들을 보내왔더라고요. 그 1위가 뭔지 아십니까? 나태주 시인의 풀꽃이라는 시였습니다. 아주 짧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시입니다.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아는 거지만 다시 한번 눈에 들어오면서 오늘 본문 말씀하고 성경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이 시가 참 마음에 와 닿더라고요.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풀꽃처럼 그냥 스쳐 지나갈 수도 있고 그냥 버릴 수도 있고 아무런 관심을 갖지 아니할 수도 있는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그런 존재인데 하나님 앞에 내세울 거 없는 존재인데 하나님 눈 떼지 아니하시고 여전히 우리 바라봐 주시고 저를 바라봐 주시고 그냥 부족해도 넉넉하게 이쁘게 봐주시고 뿐만 아니라 오래 참으시면서 오래 바라봐 주시면서 눈 떼지 아니하시고 바라봐 주시면서 사도 바울 고백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찾아보면 죄투성이이고 부족한 것 투성이인데 그래도 오래 참으시면서 눈 떼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자녀로서 늘 바라봐 주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스러운 눈길이 떠오르면서 참 얼마나 하나님이 감사한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오래 참으시면서 귀히 여기시고 사랑스럽게 바라봐 주시는 놀라운 은총의 하나님이심을 이 아침에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정말로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고 참아주시는 분입니다. 오래 참아주시면서 우리의 허물을 덮어주시고 오래 참아주시면서 그래도 끝까지 놓지 아니하시고 눈 떼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는 그런 분. 23절에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에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비천한 우리, 비천한 가운데 있는 우리 끝까지 놓지 아니하시고 기억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한 가지 이유만으로도 우리는 평생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지 아니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시편 136편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들이 감사할 일뿐이다. 삶의 순간순간이 감사할 일뿐이다. 하나도 빼놓을 것이 없다. 감사의 이유 빼놓을 것이 하나도 없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 24절로부터 26절 마지막 결론의 말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함께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를 우리의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특별히 이렇게 어려운 시대를 지내면서 우리는 우리의 대적에게서 우리를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코로나의 질병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정말 죄의 유혹이 많은 세상인데 사단이 언제나 우리를 타락시키려고 꼬꾸라뜨리려고 눈 부릅뜨고 우리에게 도전하는 그러한 시대인데 우리 그러한 도전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는 대적으로부터 지켜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여전히 지금 이 순간에 우리가 예배자로 설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얼마나 감사합니까? 깊이 생각할수록 감사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엄중한 시기에, 특별히 경제적으로 어렵다는 시기에, 예전 같으면 우리가 요즘 수요일날 요셉 읽고 있는데 창세기의 말씀 보면 시시때때로 가뭄 들고 위기가 생기면은 구걸하러 애굽으로 내려가고 구걸하러 다른 데로 가고 이렇게 이주했던 그러한 모습들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먹거리 때문에 지금 걱정하는 시대는 지났잖아요. 야곱도 그 많은 소유들이 기근 속에 다 사라지고 애굽으로 양식 구걸하러 자녀들을 보내야 되는 그런 세월을, 험한 세월을 지냈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더 많이 가지려고 해서 그게 문제지, 먹고 사는 문제들은 해결해 주시는,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있잖아요. 모든 것들, 지금 우리가 이룬 하나의 모든 삶의 열매들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된 것이 없다. 특별히 첫 곡식을,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마음이었을까?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곰곰이 묵상해 보았습니다. 그 어려운 시절에 열매 하나를 딱 바라보면서 그 열매를 바라보며 어떤 생각을 했을까? 아까 말씀드린 광화문에 걸려있던 시들 중에 세 번째로 많은 시민들이 사랑했던 시가 바로 장석주 시인이 썼던 대추 한 알이라는 시였다라고 그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그걸 또 보내왔어요. 이 시 읽으니까 맥추감사주일에 참 여러 가지 깊은 묵상을 하게 되었어요. 이렇게 시가 되어 있습니다. 적에 저절로 붉어질 리는 없다. 저 안에 태풍 몇 개, 저 안에 천둥 몇 개, 저 안에 벼락 몇 개, 저 안에 번개 몇 개가 들어있어서 붉게 익히는 것일게다. 적에 혼자서 둥그러질 리는 없다. 저 안에 무설이 내리는 몇 밤, 저 안에 땡볕 두어 달, 저 안에 초승달 몇 날이 들어서서 둥글게 만드는 것일게다. 대추야, 너는 세상과 통하였구나. 이 시도 바라보면서 아주 좋은 열매인 대추를 바라보며 참 아름답게 표현했다라고 그렇게 느끼면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묵상을 해봤습니다. 대추 한 알도 그냥 된 일이 없다. 그 안에는 하나님이 주신 햇볕도 바람도 양분도 들어있겠죠. 뿐만 아니라 이야기하는 것처럼 태풍도 번개도 벼락도 다 지나가면서 그것에 영향을 주어서 붉고 탐스러운 대추 하나를 만들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손길들을 통해서 열매 하나에도 그 모든 것들이 들어 한 알의 열매를 만들고 그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손길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곡식 하나에 그냥 열매, 거저 당연히 곡식이 익어지는 것이 아니라, 연그러지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하나님이 주신 모든 사랑스러운 것들, 축복, 은혜들이 다 담겨서, 창조의 손길들이 담겨서 한 알의 열매를 만들었구나. 이것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는구나. 이런 고백들을 한 것이 바로 맥추 감사절의
의미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죠. 거저된 것 같지만 그 안에는 하나님이 주신 삶의 순간순간의 기쁜 모습들이 다 담겨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렇게 숨쉬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 순간 우리의 과거들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그 중에는 우리들의 영을 기쁘게 하고 우리들의 마음을 풍족해 했던 그러한 사건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모습 속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쁨으로 또한 풍성함으로 알찬 인생의 열매로 우리를 인도하셨겠죠. 뿐만 아니라 그 속에는 고난도 있습니다. 천둥 몇 개, 태풍 몇 개, 번개 몇 개처럼 우리들을 쪼개고 때로는 파내는 그러한 상처 같은 고난과 고난도 우리의 인생 속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돌을 쪼개내어서 둥글게 만들고 모난 것들을 다듬는 그러한 것처럼 우리의 인생을 더 성숙하게, 더 풍성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로 작용했다는 사실 또한 고백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때로는 고난의 자리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기적의 자리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때로는 축복의 자리에 있었던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든 것들을 바라볼 때, 그 순간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라는 고백을 하지 아니할 수밖에 없는, 지금 이 순간이 하나님의 축복의 결과라는, 열매라는 것을 고백하지 아니할 수 없다는 사실이죠. 또 다른 친구 하나가 이상하게 이번 주에는요, 시들을 많이 보냈는데 이런 시를 보냈습니다. 그것 또한 감사에 관해서 묵상할 수 있었습니다. 김하나라는 시인이 쓴 엄마라는 시인데요, 참 독특한 시였습니다. 첫돌 지난 아들 말문 트일 때 입만 떼면 엄마 엄마, 아빠 보고 엄마, 길 보고도 엄마, 산 보고 엄마, 들 보고 엄마, 길 옆에 선 소나무 보고 엄마, 그 나무 사이 스치는 바람결에도 엄마 엄마, 바위에 올라앉아 엄마, 길 옆으로 흐르는 도랑을 보고도 엄마, 첫돌 겨우 지난 아들 녀석 지나가는 황소 보고 엄마, 흘러가는 시내 보고도 엄마 엄마, 구름 보고 엄마, 마을 보고 엄마 엄마, 아이를 키우는 것이 어찌 사람뿐이랴. 저 너른 들판, 산, 그리고 나무, 페랭이, 풀, 돌 모두가 아이를 키운다. 이런 시였는데요, 이 시를 가만히 묵상해 보니까 보통 아이는 엄마가 키운다 이런 생각이 있는데,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한 아이를 키우는 엄마 같은 역할을 한다. 물론 경중의 비중은 있겠죠.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이 아이가 자라게 하는 영양분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창조한 세상의 모든 것들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 영향을 주어서 지금 여기 있게 만드신 하나님의 은혜의 열매가 한 사람 한 사람 우리의 인생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는 그러한 깊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묵상이 저는 이번 주에 있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 창조의 손길,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 없이 우리가 여기에 있을 수 없음, 바로 그것이 우리가 감사해야 될 이유이고 이 맥주 감사주의를 지켜야 될 온전한 이유이자 목적임을 이 아침에 고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이 세상 어떤 것도 하나님께 감사하지 아니할 수 없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이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러한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손길을 느낄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살아있는 영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니 범사에 감사하지 아니할 수가 없죠. 사도 바울이 그냥 범사에 감사하라 한 것이 아니라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모든 것들이 우리의 삶의 큰 축복의 통로로, 삶의 이유로 자리하기 때문에 범사에 감사하라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선택해 주신 것도, 우리를 지명하여 불러주신 것도,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것도, 우리를 이 예배 자리에 있게 하신 것도,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여 주시는 것도, 우리를 눈떼지 아니하고 지켜주시는 것도, 우리의 대적으로부터 보호하여 주시는 것도, 우리를 일용할 양식을 주시며 사랑하고
온전케 하시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 모든 것들을 26절 말씀에 집약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절입니다. 읽습니다.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영어의 감사하다라는 말은 thank이죠. 이 thank은 think에서 왔다고 합니다. 생각하다라는 단어에서. 생각을 깊게 하면 감사가 나온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깊게 생각하면 그 안에 하나님이 어떠한 일들을 하셨는지가 떠올라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6개월, 우리 2021년 6개월의 삶을 깊게 오늘 생각해 보십시오. 그 순간순간 하나님이 어떤 일들을 하셨는지, 어떻게 우리를 도와주셨는지, 그러면 하나님께 감사하지 아니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이러한 고백을 한 적이 있습니다. 자꾸 머리가 빠지더래요. 그러더니 호응하게 다 없어지셨대요. 처음에는 고민이 되고 참 싫었는데 가만히 깊게 생각해 보니까 감사할 이유가 너무나 많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감사했느냐? 야, 하나님이 나를 너무 사랑하시고 칭찬하시나 보다. 하나님께서 늘 잘했다라고 쓰다듬어 주셔서 머리카락이 다 빠지도록 칭찬해 주시니 나는 칭찬받는 인생이니 얼마나 감사한지 알 수 없겠다. 빌어먹는 사람 치고 머리 없는 사람 보지 못했는데 내가 열심히 살았다는 증거이니 얼마나 감사한지 알 수 없다. 선지자 중에 능력의 종 엘리사는 똑같이 머리카락이 없었는데 내가 엘리사의 후에 믿음의 종이 된 거, 이거 너무나 감사한 일이다. 물자를 얼마나 절약하게 해주시는지 알 수 없다. 말리는 시간도 줄어들어 가지고 예배 시간 나가는 거, 새벽 기도 나가는 거 빨리빨리 나갈 수 있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 그것 또한 감사하다. 그리고 다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편하게 해드려서 얼마나 감사한지 알 수 없다. 하나님은 매일매일 우리의 머리카락 하나하나까지도 다 세신다고 했는데 그거 안 세게 해드린 하나님을 편안하게 해드리는 나의 모습 얼마나 감사하냐. 이렇게 감사의 이유들을 쭉 적으셨다. 우스갯소리 같지만 우리의 모습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감사가 나올 수 있고 불평이 나올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돌아볼 때 깊게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얼마나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신지, 비천한 우리 눈 떼지 아니하시고 오래 참으시면서 사랑해 주시고 예쁘게 봐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대적으로부터 건져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 일용할 양식 필요한 것들 공급해 주시며 그래도 여기까지 인도하시며 에베네셀 되어주신 우리 하나님의 귀한 은혜. 이사야 선지자는 이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사야서 49장 15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어머니는 젖먹이는 자식, 태에서 난 자기 자식 그 잊지 않고 늘 사랑해 준다. 그런데 사람은 실패할 수 있어요. 혹시 그들은 잊을지라도, 혹시 그들은 실패할지라도 나는 너희를 잊지 않는다. 나는 너희를 끝까지 붙든다. 나는 너희에게 눈 떼지 아니한다. 어머니는 잠시 눈 뗄 수 있지만 나는 그렇지 않다. 나는 너를 끝까지 사랑한다. 이 말씀 한마디로도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늘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식 올랐다고, 땅값 올랐다고, 집값 올랐다고 그것만 감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여기에 있어 하나님의 자녀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신다라는 것을 느끼는 그 순간 우리는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백추감사절, 지난 6개월을 깊이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은혜와 사랑 기억하면서 비천한 우리 기억해 주시고 사랑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축복의 날이 되고 그 감사 속에 더해 주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총을 누리는 복된 천성의 모든 가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